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이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그때가 올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지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는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 자기 사랑함으로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마저 거역해버리는,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원통한 일은 풀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일을 좋아하지 못하는,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은 절제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이게 자기 사랑인데, 마지막 때 잘못된 사랑은 무조건 자기만 위하는 것, 모든 게 자기 것이 돼야 되고 자기만 누려야 되고 또 자기만 소유해야 되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마저 이제 병들게 되는 그러한 모습,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탐욕의 노예가 돼서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 이제 말세에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인데, 그것은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그때부터 사탄이 심어놓은 그 거짓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라,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추긴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난 것이고 마귀가 인간에게 심어놓은 그 불순종의 바이러스, 그것은 끊임없는 탐욕의 노예, 자기를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모든 악함을 자기 유익한 것으로 여겨서 끊임없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의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유행, 그런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공산주의 칼 막스나 자본주의의 이론, 그리고 신이 없다고 하는 모든 생각들, 이런 것이 독일의 아주 굉장한 지성인들이 만들어낸 사상인데,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노력의 결과, 우리의 성공, 우리의 자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끊임없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었던,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능력이 하늘에까지 하나님과 견줄 만큼 높아지자고 했던,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 그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 제사가 실패하고 이제 가인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음악이 나오고 각종 무기가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류의 성공적인 문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굉장한 예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과학의 굉장한 진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는 탐욕의 노예가 됐고, 결국 그것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하는 파멸의 문화를 만들 뿐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끝을 보지 않아야 하고 지금 너무나 좋다, 흠모할 만하다,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참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문화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부모도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부모도 그냥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 탐욕의 노예가 되는 모습. 그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라면 또 감사하지도 않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면 악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성공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야만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단의 종파들이 굉장한 성공을 거두는 것은 그들이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도 그들은 스스럼 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 속여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인데, 사탄은 그러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의 선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방법이 어떠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하지 못한 것인데, 모든 이단 종파들은 그러한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은 급속히 커지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주위에 그 신천지라고 하는 그 세력이 참 굉장히 아주 파급 효과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교회도 그냥 거짓말로 술수로 권모술수를 써가면서 무너뜨리는, 그리고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 사람을 타켓으로 삼고 집요하게 마치 우연인 것처럼 이게 필연의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함정에 몰아넣는 그런 것이 그들에게 허용된 것이고, 그게 마치 성공한 추수꾼처럼 이렇게 교리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그리고 정말 그 악의 사탄이 심어놓은 그 정말 불순종의 그 바이러스는 세상이 끝에 올수록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선한 그리고 도덕적인 그것이 있어서 양심이 살아있고 질서가 지켜졌지만 점점 그것은 무너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이제 무시해버리는 시대, 그게 이제 말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1절에서 5절까지 있었던 말씀이고, 이제 6절부터 그러한 사상을 가진 그 신뢰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때 헬라 시대에는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배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돈이 많고 부유한 집에서는 이제 철학자나 어떤 예술가들을 집에 초청해서 집에서 개인 교습처럼 여자들은 그렇게 배우는 것이죠.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는 그 뜻이 이제 눈속임으로 교활한 그러한 술수를 가지고 접근해 간다,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속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선한 좋은 것처럼 이렇게 다가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한다. 어리석다. 이것은 이제 원어상으로는 좀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것은
그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좀 낮은, 쉽게 유혹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그 선악을 분별할 기준이 낮은, 아직 그렇게 좀 도덕성이 결여됐거나 호기심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유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철학을 또 어떤 신령한 어떤 은사를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여자들은 죄를 중히 지게 되는 것인데, 중히 지은다는 것은 무겁다는 의미보다 계속 쌓여간다. 한 번, 두 번 계속 이게 들으면서 점점 더 빠져나올 수 없이 깊이 이게 빠져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중에 빠져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여러 가지 욕심이 그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좋은 뜻으로는 정말 자기의 어떤 죄의식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지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도 있고, 또 자기가 그러한 것을 들어서 참 유식하다 그런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새로운 또 어떤 문화에 대해서 정말 접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게 여인들의 그러한 욕심의 마음들을 틈타서 그렇게 잘못된 사상을 가진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이 여인들에게까지 깊숙하게 들어가는 모습.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교훈을 끝까지 배워가도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 것을 가르쳤기 때문인 것인데, 그 실례로 8절에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이 얀네와 얌브레는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탈굼이라는 그 고대 문헌, 그리고 이제 초기 그 기독교 문헌에는 이 얀네와 얌브레라는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그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 앞에서 그렇게 기적을 행할 때 그 애굽의 그 술객들도 따라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얀네와 얌브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게 한 것처럼 그 애굽의 그 술객들도 뱀이 되게 한 것, 그리고 나일강 물이 이게 피가 되게 한 것 따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기적이 그냥 자기들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약화시키는, 그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요술사들. 그들이 모세를 대적했지만 그들을 그 마음에 부패하여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얀네와 얌브레라고 하는 그 모세 앞에 기적을 흉내냈던 그 사람들이 두 번째까지는 따라했지만 세 번째부터는 더 이상 따라하지 못하는, 그 물로 나일강으로 피눈을 만들고 또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 지팡이를 다 삼켜버림으로써 그 능력의 차이를 보이고, 세 번째 이가 되게 하는, 티끌을 날려서 이가 되게 하는 재앙부터는 흉내조차 내지 못하고 그들마저 이제 독종에 심하게 이제 고통하는 모습. 그게 진리와 비진리의 분명한 차이. 그렇게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어리석음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배운 그 진리는 참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 영지주의 또 율법주의 이런 것이 교회 안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 되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유혹은 그렇게 신령한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지식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정말 급변하는 세상의 문화 그리고 세상의 유행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더 유혹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얀네와 암브레와 같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종교적인 어떤 지식 그런 것은 일부 정말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은 이제 돈과 권력 그리고 자기 자랑이라는 어떤 이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 그 모든 도전들이 바로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지식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도전이 계속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 어떤 시험일 수도 있고 또 유혹일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도전을 어떻게 자기가 극복했는지 어떻게 대항하여 싸우고 끝내 그 믿음을 지켰는지 자기의 이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나의 교훈과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 나의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다른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외에 새로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분명히 증거를 받은 것인데 모두에게 다 알려졌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에 철저했지만 이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라고 하는 그 정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곳에서 굉장히 정말 기도하며 몸부림치면서 질문했겠죠. 하나님, 나는 왜 율법에 그렇게 철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 기록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나는 알지 못했을까? 이러한 아마 처절한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삼층천의 그러한 경험도 하고 또 모든 구약의 그 약속들을 꿰뚫을 수 있는 어떤 영감을 주셔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들을 분명하게 보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었던 비밀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비밀인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약속하신 때에 나타나셨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약속대로 이렇게 오신 분이다.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분이 바로 자기 때에 오셨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라 말씀하신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 교훈 때문에 그는 가는 데마다 이제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또 죽음의 위험 앞에 있었지만 그 교훈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정말 행실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말한 대로 믿고 행했던 그것을 드러내주고, 의향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하는 그것,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목적, 또 확신을 가지고 오래 참다, 이것은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핍박 앞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모습이고, 또 사랑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고, 또 인내했다. 이 인내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 자기가 처한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참고 견뎌내는 이러한 삶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한 많은 일들, 이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가서 큰 일이 있었던 지역들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이제 가서 전도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 거기 회당에 가서 이제 모세의 말로부터 성경을 다 풀어서 강론하니까 다음 주일에도 와서 강론해달라. 이렇게 다음 주 되니까 정말 그 안디옥에 있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회당에 모여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까 시기심이 나서 저들이 율법을 파괴하고 율법의 질서를 해치는 자들이라고 선동하면서 사도 바울을 쫓아내버린 것이죠. 도망치듯 이제 이고니온에 가니까 거기서도 또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회심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귀부인들을 선동해서 저 사람은 우리의 율법을 파괴하는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쫓아냈고, 또 이런 것이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이 루스드라가 이제 디모데의 고향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음을 보고 내 발로 똑바로 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칠 때 그 사람이 걷는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정말 확신하다 이렇게 믿는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버려두고 이제 가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돌팔매질을 맞고 죽은 것 같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이 루스드라에서 했고, 박해가 있었지만 그들과 대항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세웠던 것, 그 일을 이제 디모데, 내가 거기에서 보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 내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이제 어른은 아니었지만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 루스드라 안에서 큰 소동이 일어난 그 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고 또 기적의 현장도 보았고, 그를 박해한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이 디모데가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져 주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 주셨으니까 나는 고난도 박해도 받지 않고 아무런 고생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았고 가는 데마다 정말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아주 적극적인 그러한 박해, 항상 죽음의 위협이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지만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은 그런 환경까지 처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박해도 없고 시련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아래 밥으로 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복음 때문에 받지 않아야 될 고난도 더 받게 되고 또 사탄이 시험함으로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그런 것이 없도록 평안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끝까지 어떠한 고난과 또 어떠한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좌절하지 않는 그 성령의 위로와 감동하심이 늘 함께해 주심으로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정도 되면 믿음도 포기하고 정말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마치 죽음에서 일어난 것처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 지금보다 편안해지기 위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때로는 그러한 응답도 주시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더 환경이 어려워지기도 하는 이런 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더 존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없이 평안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천국에 갈 것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손해도 안 보고 고생도 안 하고 상처도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면 과연 우리의 인생이 후회가 없을까요? 전쟁터에 갔는데 정말 아무런 상처 하나 없이 아무런 어떤 고통의 흔적도 없이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나는 전쟁터에 갔지만 땀 한번 흘려보지 않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있다 왔다고, 그렇다면 그 삶이 과연 가치 있고 자랑스러울까요? 전쟁에 가서 피 흘리기까지 정말 총에 맞고 폭탄에 정말 손이 잘리기도 하고 때로는 눈이 멀기도 하고 그렇게 상처투성이지만 살아왔을 때 내가 전쟁터에서 이렇게 싸워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 내 땀과 피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게 평생의 자랑이 아닙니까? 우리 군대 간 사람들은 자랑이 군대 가서 누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했느냐, 그게 자랑인 것이죠. 우리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고통도 없이 복음의 진리를 알았으니까 그것만 전파하고 고통 없이 그냥 불러가셔도 좋았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핍박과 박해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의 시간, 환경 가운데 그를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앞에 가서 사도 바울이 부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 그 돌멩이가 쏟아 던져지는 그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담대함, 죽음의 위험, 그 파도에서 휩쓸리면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 고백보다 더 부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에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는 어떤 관계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일거에 탁 없앨 수도 있는데 허락하시기도 하고 두기도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게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하는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삶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어쩌면 그냥 사자우리에 던져진 자기 식구를 구하는 부모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내 자녀가 사자우리에 떨어졌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들어가서 건져내겠죠. 건져내기 위해서 때로는 사자 발톱에 핥히기도 하고 이빨에 상처가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건져냈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고통의 의미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 입음 때문에 한 영혼이 생명을 얻는 그러한 가치, 그러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이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거운 십자가, 고통의 시간들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은 그러한 정말 폭풍이 몰아치고 곧 침몰할 것 같은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모두가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에게 덤벼올지라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결코 정말 그 신뢰를 잃지 않는 것,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된 것은 나를 통한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박해가 있고 믿는 것 때문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미련할 수도 있고 또 왕따가 될 수도 있고 또 믿는 것 때문에 받지 않아야 될 수모를 받기도 하고 손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의 일생의 삶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는가? 그 힘의 근원이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는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것은 굉장한 유익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부러운 것은 유대인의 그러한 가정 교육입니다. 5살이 되면 이제 토라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부모에게서 배우죠. 또 랍비에게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서 유대인 아이들은 텔레비가 없습니다. 핸드폰이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토론하고 배우고 이게 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말씀으로 인한 힘이 생겨지고 또 그러한 과정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셔서 유대인들이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서부터 잘 양육된 그 말씀의 훈련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이제 그 기도를 그러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싶은 것이죠.
이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정 안에서 그렇게 정말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훈련, 이게 우리가 사모하는 일인데 아마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마 디모데는 그렇게,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의 영향력, 또 외할머니가 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철저한, 그렇게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 가운데 자란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두 가지 유익을 말합니다. 첫째는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저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 신약 성경 한번 딱 읽고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마음에 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조건을 나에게서 찾았던 것이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11조하고 주일 지키고 이러한 나의 어떤 자격이 구원의 조건이 된 것으로 저도 어려서 생각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에 순종할 때는 내가 구원 받았지, 하나님의 자녀지 하다가 교회도 못 가고 주일도 못 지킬 때는 그래, 나는 자격이 안 돼,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런 불안함.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구원의 그 비밀을 믿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있게 하라. 우리 믿음은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의 지식을 가진 것이 성경에서 가장 큰 것인 줄 알았어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느냐, 그거 하면은 성경을 더 이상 어쩌면 없어도 될 만큼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크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게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다.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도 한 말씀을 하셨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의 기록은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걸 너무나 문자적으로 딱딱하게 했는데 이제 유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에 영감을 주셨다. 그 사람의 개성, 그 사람의 재능,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전해지게 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내용인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구원파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갖게 되어서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되는가?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것인데, 그게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된,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훈련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이 유익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의 지혜를 가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린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행동, 기준, 원칙, 그리고 삶의 습관, 그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도 가지고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 안에 능력 있게 세워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떤 부를 누리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기도 하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힘 있는 교회,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능력, 그게 바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된 그 사람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그냥 공부해서 지식으로 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일 뿐입니다. 교육, 훈련, 책망과 바르게 함, 이것은 마치 군인이 훈련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군대 가면은 교관이 와서 한 가지 가르치는 데는 10분이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뭐 사격 훈련이라든지 어떤 유격 훈련이라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용은 간단해요. 근데 그게 자기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된 조교가 시범을 보이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 반복 훈련을 해서 결국 그 능력을 자기 것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육과 훈련, 또 연단, 이것입니다. 그렇게 교육되지 않아서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지만 지식으로만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 훈련한 사람들이 제자의 이 성숙함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오경 훈련은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10번이고 20번이고 될 때까지 순종의 훈련을 해보는 것. 그렇게 하면서 과연 내 인격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또 내 언어가,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서로가 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이 정말 악해져가는 세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지식을 가졌고, 말씀이 나의 삶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때로는 정말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의롭게 이르도록,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얻게 한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더 열심히 기도해서 모세오경 훈련 생명을 걸고 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세에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이렇게 말씀 앞에 훈련된 사람이 아니고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목표를 세상과 맞짱 떠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그의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것은 아직은 아니지만
훈련하고 준비하여 그렇게 될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첫 번째 과제가 10가지 이제 성경 암송 구절을 드렸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꼭 10가지 구절은 이제 12구절이 되나 13구절이 되나요? 그렇지만 이제 10가지 주제로 성경 암송 그 말씀 그것이 이제 훈련의 시작이라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반복하면 됩니다. 많은 그 성공한 사람들은 딱 훈련의 방법을 반단지 어디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하고 지속하고 단순화시키고 반복하고 지속해야 된다. 복잡하면 안 되는 거죠. 아주 간단 명료한 게 압축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끊이지 않고 지속하는 것, 계속 될 때까지 하는 것, 이게 교육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게 바로 반단지 훈련입니다. 그런 훈련의 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될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새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세대, 정말 끝없는 절망의 시대 가운데 희망을 말하고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때론 상처가 나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 이 땅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보다 더 큰 자랑과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죽을 수 없는 운명을 이미 타고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서고 또 일어서면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